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추워요.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추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국에 있는 동안 월요일 새벽은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어떤 성경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마가복음을 다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자체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가복음부터 1장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제가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큐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냥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곧바로 읽지 말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배경 조사를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마가가 누굴까? 여러분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가 그냥 태어나진 않았겠죠? 마가의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가 있을 텐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누군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면 마리아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흔했어요 이름이.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이 마가를 낳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꽤 여러 때죠, 그죠? 또 누구 있으세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알고 계세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여자 동생이 2명 있었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그 중에 어린 막내 마리아. 또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여자, 그거 예수님의 부활에 첫 목격한 여자분, 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세요. 마가 하면 또 마가와 더불어 생각나는 사람, 그 외삼촌이 누구예요? 바자로 시작하고 바자로 끝나는데, 맞아요, 바나바.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참 그래도 태어날 때는 참 부유하게 태어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한 120명 정도가. 그때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그 장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큰 집을 소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죠. 그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또 마가 하면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질까?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근데 그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딱 나와. 성경학자들은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일 거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서 거기다 기록해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요. 뭐 정설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보호한 게 아니라 벌겋고 도망갔던 사람, 그게 마가. 또 마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또 뭐가 있으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렇게 도시마다 뭐 교통편이 편했겠어요? 뭐가 편했겠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디 가는 거야. 길이 안 좋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엄청 막 심하거든요, 이 요동이. 그러면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 차를 타고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 당시 다 비포장이었겠죠. 거기다 뭐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말을 타고 갔을 거고 아니면 대부분 걸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열정을 갖고 막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 당시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연륜도 없고 또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것도 아닌데 따라간 거야.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마가가.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가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전도여행 도중에.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이해가 돼, 그 모습이. 에휴, 그래, 어린 것. 근데 바울의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전도여행하다 도망갈 수 있어? 관둘 수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을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갈 계획을 세워요. 그때 바나바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가를 또 동행하자,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생각이 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방해만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는요,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가를 너희들이 좀 기쁨으로 영접해 달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라고 마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면 나의 일에, 즉 바울의 일은 뭐예요? 전도했고 영혼 구원했던 일이죠. 그 나의 일에 참 유익했던 자가 마가다. 이렇게 마가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유익한 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그게 이제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문단을 한번 나눠보세요. 문단을 나누면 성경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문단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문단, 그리고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또 하나, 이렇게 구분져서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래요?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때 당시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게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온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야.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마가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죄 짓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 그게 복음이야. 그게 시작됐어. 이렇게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그냥 즉흥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주님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로. 2절부터 3절이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푼대. 세례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읽어봐야 돼요.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유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해줘요. 어떤 분이냐면 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올 거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리고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문단이 끝나.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어. 9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세 단계로 보여줘.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마가가.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대. 여러분 신적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자가 구원의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날 건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미 옛날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그쪽 광야로 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죠. 결국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14절 15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부터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오시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일들은 다 사역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하는 거죠. 어떤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전한 첫 복음의 핵심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전파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냐? 이 땅에서나 죽음 이후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냐? 그러면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야. 내용은 이제 이해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와도 함께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중요해.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 또 마음밭, 이런 모든 인지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저는 이 은혜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준 은혜는 두 가지였어요. 이 본문을 읽고. 첫 번째는 광야라는 단어였어요. 광야라는 단어. 나에게 광야가 있을까?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푼대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광야로 나와서. 그랬더니 그들이 자복했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거기서 40일 동안 연단을 하시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출애굽 시대,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고,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약속,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더니 자복하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 세상에 있었을 때는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막 일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자복하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광야라는 곳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복하고 회개했대. 광야는 그런 곳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는요, 회개할 수 있는 장소예요. 회개할 수 있는 장소.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장소이고 시간이 광야예요. 즉 연단의 장소이고 연단의 시간이 그 광야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장소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과 예배 장소, 여기가 광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가 될 수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시간, 위기의 순간이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손해본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이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울 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그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나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광야의 장소와 시간, 이것을 좀 구별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건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복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메시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옷 입는 것도 특이해. 약대토를. 그때 목사님 설교 때 딱 세례 요한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 약대토를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 옷 입는 것도 신기하잖아. 먹는 것도 달라요. 맥두기와 석청.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선포를 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대조를 이루어요. 그죠? 나와 그. 그러면서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세요?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 내가 높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이 안 보여.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높아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좋은 대우를 승진을 했어. 그럼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자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러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자녀는요, 내 수준에서만 기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를 수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뻐길 게 없다고. 그때도 주님을 높이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주님은 없어지는 거야. 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높아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메시아처럼 섬겨주며 우쭐했다가 자기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그의 사명이야. 그러면 자기가 높아져서 막 우쭐대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물거품이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즉 내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만의 광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각자의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 광야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광야는 회개할 수 있고요. 그 광야는 시험을 이기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늘
주님만 하루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표정, 말,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